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16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를 유관하기를 위하여 나누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악을 좋아하는 자요 자기 눈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미련한 자의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해값만 가지고는 참 지혜, 곧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살 수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자, 이 보니까 손해값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는 교사에게 지불하는 수업료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세상적인 열정과 방법으로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 두 견해 중 어느 견해를 취하든지 손해값이 이 지혜를 얻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본절을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혜를 사려 하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지혜를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대부분 하는 게 이제 책을 보는 일이죠. 그 책을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천지 차이죠. 그래서 한때 이 책이라는 것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데, 이 책도 중독성이 있어요. 보기 시작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배우려는. 그래서 뭐 이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책을 막 읽히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몇백 권, 몇천 권 이렇게 보게 하고, 저 자신도 20대 후반에 그때 책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야, 이 책이 이렇게 귀하구나, 이렇게 좋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책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고 어떻게든지 좀 저렴하게 많이 살 수 있으면 사서 보고, 하다가 혹시나 잊어버렸다 그러면 또다시 그 서점에 가서 또 그 책을 사서 모으고. 그래서 그 당시 때 한 20대 후반, 30대 초만 해도 책을 왕창 사가지고 집을 완전히 책으로 도배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르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 5년, 10년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지식은 끝이 없다, 이것을 느꼈어요. 이 책을 보면 볼수록 느낀 게 그거였어요. 야, 이 정도면 뭔가 많이 알겠지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세상에서도 어떤 지혜,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분야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문학에 대한 분야를 했다. 그러면 뭐 문학만이라도 끝납니까? 뭐 예체능에 대한 그거부터 또 지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 시리즈 중에 건축가가 말하는 건축,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 뭐 이런 변호사가 말하는 변호사 해서 그 전문가가 직접 이렇게 책을 쓴 건데 그렇게 어렵고 깊이가 있는지, 그래서 그 한 권 한 권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야, 이게 상당히 깊이가 있네. 한 권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에서 그 책에 또 관련된 여러 책들을 하다 보니까 또 끝이 없고, 또 변호사가 말하는 변호사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또 법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끝이 없고, 어떤 나라에 대한 전문가의 책을 듣다 보니까 나라들을 알고 싶다는 생각에 또 끝이 없고, 그래서 뭐 파면 또 나오고 파면 또 나오고,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언제는 이제 중국 역사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중국에 관련된 책을 그렇게 많이 사가지고 그렇게 많이 봤는데 끝이 없어요. 와, 어떻게 그렇게, 또 역사도 깊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야 내가 언제까지 중국만 연구하다가 끝날 건가? 일본도 한번 해볼까? 일본도. 또 일본을 하면 또 끝납니까? 뭐 나라가 몇 개인데 200개가 넘는데 그거 언제 다 해? 그래서 이거 연구하고 저거 연구하고 막 하다가 야 이거는 뭐 끝이 없는 거구나. 이 지식이라는 것은 쌓으려면 이게 끝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그냥 네이버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마음이 그냥 편해진 거. 그때부터. 이전에는 이걸 다 얻어야 돼, 다 배워야 돼, 다 알아야 돼 하는데 다 할 수 없다, 다 배울 수 없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왜냐? 책도 지금도 하루에 뭐 수십 권씩 쏟아지는데 그 어떻게 그 많은 정보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뭔가 얻는 건 있겠죠. 얻는 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문제고,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지혜와 지식의 끝은 뭐냐면 인격이거든요. 인격. 얼마나 그가 인간으로서 구실을 하고 인격다운 인격자로서 살아가는가. 그게 어떻게 보면 책을 보는 사람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문안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명인이다, 문안인이다 그러면 많이 보면 볼수록 연구할수록 사람이 지성인이 되고, 지성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백부장처럼 뭔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막 잡지식은 많은데 책은 많이 보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없고 참 지식이 없다. 그 백부장처럼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참 지혜는 뭐냐?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이런 드러남이 없으면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너 그거 안 읽어봤냐? 그러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어느 퀴즈대회 나가서 이기거나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진정한 지혜는 뭐냐? 그것이 성품으로 드러나야 되고 또 그것이 그 이상의 것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마저도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의 한계예요. 이런 것은 사람이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거죠. 책을 많이 보고 많이 연구하고 막 그러면 사람이 지성인이 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미국에 보면 이 노예시대, 흑인 노예시대 때 어땠습니까? 그들은 배우지를 못했어요. 배우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는 게 맨날 노동이고 주인한테 핍박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배우지 못했고, 그러니까 싸움박질하고 흑인들이 항상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흑인들이 배우기 시작하고 또 그들이 인권에 대해서 되게 존중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공부하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부하고 많은 것을 습득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를 거 없잖아요. 그러나 백인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고 흑인은 그런 기회가 없었다 이 정도죠. 그러나 그런 기회가 막 세워지면서 오히려 백인들보다 더 뛰어난 흑인들도 많고, 뭐 인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종을 망라해서 그런 인격적인 것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더 한명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그 정도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어떻게 살아라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지혜가 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지혜는 뭐냐?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와 같은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인격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책을 보고 열심히 지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래서 머리가 똑똑해진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더 신사다워진다, 그건 세상적인 지혜의 끝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고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고 다른 이웃의 영혼까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많은 처지를 알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웃을 돌볼 수 있잖아요. 누가 어렵대 도와주고, 어떤 돌봐주는 단체가 있대 그럼 협력하기도 하고, 이런 거는 예수님을 몰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참 저 사람 참 사람은 좋은데 하나님을 모르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섬겨서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까 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 이상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는 바로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미련한 자, 완고한 자에게는 이 지혜의 선물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손의 값을 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고 아무리 명철을 얻고 다른 사람한테 신세적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이 세상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한 자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그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우리가 많은 책을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선행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남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겠죠. 뭐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 본다고 그 지혜가 자랍니까? 그렇지 않죠. 실제로 성경을 많이 봄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안 자라는 성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그렇게 많이 뭐 쓰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해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 선물이 없으면 이것이 기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제가 교육전도를 할 때 그 중학생 임원들한테 성경 읽기를 제가 숙제를 항상 내줬어요. 성경 읽기 해라. 뭐 이걸 마태복음 하고 마가복음 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1년 동안 빠짐없이 성경을 읽었는데 사실은 믿음이 안 생겨요. 딱 그 말을 듣고 제가 참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열심히 읽었다는데 그 순수하니까 전도사님 말 듣고 열심히 읽었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계속 읽어라. 믿음이 생길 때까지 읽어라.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도 1년 동안 자기가 깊이 있게 읽어봤는데 그래도 좀 믿음이 좀 안 생기는 것 같다. 그게 어떤 부인하는 입장에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을 하나님을 좀 깊이 있게 만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긍휼이 필요한 거고. 그와 반면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고 내 주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를 알도록 죽음 이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이후에 대해서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주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혜는 다 성경에는 거짓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세상의 지혜가 자기를 구원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지혜도 막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나 지혜가 그 사람의 죽음 이후까지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지식이 뭘 하겠습니까? 지식도 다 우리가 죽으면 타버려 없어질 그런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영원히 주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참 지혜를 우리가 얻고자 한다면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경외하는 그러므로 참 지혜를 얻기에 힘쓰는 저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는 끊이지 않는 사랑을 지닌 진정한 친구를 둔 사람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잠언 17장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친구와 형제는 동일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 형제와 같이 도움을 준다 이런 뜻이 있고 이것은 참된 친구의 의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해석은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는 자이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형제이다 이렇게 이것은 친구와 형제를 정의했는데 뭐 이 말이나 저 말이나 같은 뜻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견해를 취하든지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않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친구로 삼는 자는 이 상황과 형편이 필요 없죠. 어떤 상황이 어려워져도 동일한 거 그게 친구죠. 형편이 어려워지면 떠나면 그 비즈니스적인 관계죠. 사업과 사업이 만나면 어때요? 자기와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왜? 관계가 그냥 그거니까. 비즈니스로 만났기 때문에 그저 내 상황과 형편이 서로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쉬워하지 않고. 그러나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변함없이 친구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늦은 시간에 나와달라고 할 때 나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건 무조건 내 편에 서서 생각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친구는 그냥 바라보고 이야기할 수 있음에 좋은 것이지 필요할 때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도움 준다고 친구니까 아니잖아요.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항상 옆에 있는 게 친구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도 어때요? 누구하고 전화를 할 때도 용무가 있어야 전화하잖아요. 그러나 친구는 용건이 없어도 전화하잖아요. 용건이 없어도 만나자, 놀자 이렇게 하죠. 왜? 친구니까. 친구를 가지고 뭐 만났는데 나 왜 만나자고 그러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친구인데 너 왜 자꾸 날 부르냐? 너 부른 이유가 뭐야? 용무가 뭐야? 용무부터 얘기해봐. 이런 친구는 없어요. 그냥 만나는 거고 아무 이유 없이 서로 떠들고 서로 얘기하다가 그냥 헤어지고 다음날 또 전화하고 뭐 이런 것이 친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 사람의 친구에 대한 견해가 옳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말은 사실 뭐냐면 이렇게 끊이지 않는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은 참으로 어렵다. 이것이 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를 이 단 한 사람도 갖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죠. 오죽했으면 우화집으로 유명한 라퐁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친구라 하더라도 그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이름처럼 세상에 흔한 것이 없고 그 실존처럼 철학에 희귀한 것도 없다. 철학에 희귀한 것이 없다. 진정한 친구,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는 그만큼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진정한 친구는 드물고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사랑이 끊이지 않는 친구를 하나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의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어떤 물질에서 옵니까? 환경에서 옵니까? 사실 진정한 행복은 관계가 좋을 때 와요. 관계가 좋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더 그런 믿음의 친구들, 같이 함께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기쁘고 행복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친구를 얻는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자,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친구가 있죠. 바로 이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이 있죠. 요나단이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왕이 된다 그러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되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게 하려고 마음을 다하고 또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당할 때 목숨을 걸고 사울 앞에서 변호했던 인물이 요나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랑 헤어질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 안고 그래서 이 사무엘상 그 하반에 나오는 그 다윗과 요나단의 그 내용을 보고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저도 군대에서 그 내용을 보고 야,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너무나도 뜨겁구나. 사랑과의 관계는 이런 다윗과 요나단처럼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누구에게 편지를 쓰거나 뭐 얘기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서두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저는 누구의 당신의 요나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당신의 다윗입니다. 그러면 나를 좀 높이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형제가 감동해가지고 그럼 제가 다윗이라는 건가요?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이를 떠나서 뭐 군대이기 때문에 한두 살 어릴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당신의 요나단입니다. 그 말에 감동해가지고 막 휴가 때 막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만나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참 그만큼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어떤 이 관계 이런 것은 참 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다윗과 같은 뭐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 이상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 이상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하는 친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항상 대화하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누구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우리의 친구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당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교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친구가 별로 없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죠. 하나님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죠. 그게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아무리 진정한 친구라 그래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죠. 실망할 수밖에 없고 항상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연락할 수 있습니까? 뭐 언제 뭐 어느 때든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어려울 때든지 힘들 때든지 새벽 때든지 궁핍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진정한 신앙인은 예수님만이 나의 친구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만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신앙이 없으면 주위에 친구 없나? 나는 좀 마음을 누군가 나누고 싶은데 아니 주님을 놔두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한테 하려고 합니까? 사람들한테 많은 얘기를 하고 해도 짐밖에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결책이 없잖아요. 물론 들어줄 수는 있죠. 그러나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간구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다 헤아리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얼마나 큰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진정한 벗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진정한 평안 가운데 거하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악을 행하기를 즐기는 자는 스스로 형벌을 자초하는 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잠언 17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아멘. 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벌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벌을 받고 싶어서 싸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벌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굳이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보면 있죠. 조폭들이 그러잖아요. 되게 조폭들이 시비 걸잖아요. 길 갔는데 뭘 봐? 그러면서 별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는데 뭐야? 너 왜 나가? 그러면서 시비 걸고 뭐하고 캠판 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어떤 술집이든지 어디든지 막 그런 데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괜히 싸워요. 괜히. 왜 날 봐? 왜 소리 질러? 왜 뭐해? 막 그러면서 이것도 아닌데 이유도 아닌 거 가지고 별걸 막 트집 잡아가지고 막 싸움박질하고 그것 때문에 막 몸에 상처도 내고 그것 때문에 피도 흘리고 얼마나 참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근데 악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성경은 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화평함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그를 복된 자라 하지만 나를 통해서 화가 임하고 갈라짐이 임하고 분열이 임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심으면 그 사랑이 자라서 그 단체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지만 다툼을 심으면 갈라지게 되고 파괴되게 되고 서로 분열과 아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형벌은 까닭 없이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멸망도 마찬가지죠. 호련이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멸망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인격으로, 인품으로, 하나님을 향한 은혜로 관계를 잘 세워져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부터 먼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화목함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추구하면 그 가정이 행복하면 어때요? 그 가정에 속한 자들이 밖에서도 그런 가정에서 받은 사랑을 그대로 표출하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뭡니까? 집에서 자신이 대우를 받지 못한다. 자신을 인정해주지 못한다. 그게 밖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밖에까지 흘러나와가지고 막 시장에 불지르고 막 숭례문에 불지르고 막 이런 것들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단체에서 자기가 속한 거기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다툼만 계속 일어나니까 그것을 어딘가 풀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아니면 뭔가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다툼을 좋아하면 죄가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정에 속했든 교회에 속했든
이 둘이 딱 모인 그곳에서 나로 말미암아서 사랑이 넘치느냐 아니면 서로 갈라지느냐 그 차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속한 그 곳곳마다 나로 말미암아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자주 불러주는 찬양 중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러잖아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용서가 있게 하소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 단체가 뜨거워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충만해지고 그런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오셔도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화평이 있을지어다. 그런 게 뭐예요? 평안, 진정한 평안,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더불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진정한 평안 가운데 거하기 원한다.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할 때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야 너네 너 자꾸 분열되게 하지마. 너 옛날 부활한 나를 만나기 전에 그런 것처럼 너네 서로 누가 높냐 이러지 말고 서로가 하나가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제9시에 같이 기도를 하러 올라간 거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역도 같이 한 거고 주님을 전한 것도 사도행전 4장에 같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진정한 동역자의 모습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날들을 이뤄가는 거죠. 그러나 다툼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믿어야, 내가 주관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자꾸 자기만 드러내기 원하고 상대방 깎아내리고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어떠한 관계든지 나를 통해서 평화의 도구로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내 속한 가정부터 시작해서 교회 또 내가 있는 직장이든 어디서든 나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 넘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손해감만 가지고는 참 지혜, 곧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살 수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노력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참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지혜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참 지혜를 얻게 하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는 끊이지 않는 사랑을 지닌 진정한 친구를 둔 사람들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진정한 친구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셨사오니 그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그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내어놓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친구들이 우리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실 것을 믿고 오직 주님과 친구됨에 감사하면서 그분과 소통하며 그 사랑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을 행하기를 즐기는 자는 스스로 형벌을 자초하는 자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면 절가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의 행실을 통해서 그 단체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주님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성품을 주님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든지 나로 말미암아 사랑이 가득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득한 성령 충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가득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참 지혜를 얻기를 늘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